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주께서 부르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저희들 새 힘 얻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택한 백성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순교자들일 것입니다. 이 순교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결국 죽임을 당했던 자들, 이 순교 이야기는 이 초대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항상 등장하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또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고 있었다. 그 10절을 읽어보면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마치 순교자들이 어떠한 자신의 원한, 그러니까 이 순교했다고 하면 그들이 어떤 다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인데 마치 10절을 보면 자신들이 어떠한 원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자면은 이 어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저마다 한을 가지고 있고 그 한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귀신이 되어서 그 한 때문에 평안히 눈을 감지 못한다. 그리고 그 한이 풀어질 때 그들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어찌됐거나 우리 산 사람들의 이해이죠. 그렇죠. 산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제대로 눈을 감겠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산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믿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혼을 달래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10절에서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자신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오심,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거하길 그 날을 소원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들, 성경에서 분명히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이 땅의 구원자가 임하실 날을 고대하고 또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를 기다리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르짖음에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입니다.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겉옷을 의미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온전히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거룩한 옷, 즉 깨끗한 옷입니다. 흰 옷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눈과 같이 씻김을 받은 옷이라는 것이죠. 이 옷은 반드시 이 옷이 있어야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주님도 가르치십니다. 예복이죠.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한 주님의 오실 때를 향하여서 지금도 부르짖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흰 두루마기, 의의 옷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순교자들이 부르짖겠는가? 언제 주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언제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겠는가?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항상 말하는 것은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수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자들의 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찰 때에 바로 주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순교의 순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순교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인식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산국가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러한 것을 주로 조사하는 선교단체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북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북한이 가장 이 폐쇄적이면서도 그러한 핍박이 가장 심한 그러한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왜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죽는 이에게는 믿음을 지키며 죽은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수가 찰 때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살펴본 그러한 하늘의 심판적 재앙이 또한 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읽고 또한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볼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의 불의가 사라지고 하늘의 공의가 세워질 것임을 또한 고대하며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한 우리가 생업을 하는 그러한 일터에서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 통하여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세상에 연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또한 기뻐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